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제자의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박해로 인해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아 오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갈 정도로 예수님의 박해자였던 사울은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 거의 다 올 즈음에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고 그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먼 채로 다메섹에 들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로부터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는 그 즉시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붙잡아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반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이렇게 핍박자 사울이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이렇게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임명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칭 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그가 왜 사도인지를 해명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초대교회 내에서 사도라고 불릴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21절로 26절에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한 명의 선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도로 선택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은 것은 물론이려니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른 사도들과 함께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혼자서는 또는 몇몇 사람과 함께 전도하러 다닐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엄밀하게 말하면 스스로를 사도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일례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남들처럼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서 부끄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후에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증된 뒤에야 믿고 따랐지요. 그리고는 그렇게 믿은 뒤에는 베드로나 요한처럼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정도로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를 사도라고 부르거나 초대교회가 그를
사도로 임명하거나 또는 예후하지도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스스로를 그저 예수님의 종이라고 부를 따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그를 사도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존경받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구도 그 자신도 사도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의 조건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야고보도 이와 같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감히 스스로를 사도라 부르는 것이 당시 초대교회 내에 얼마나 큰 논란거리가 될 수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인 고린도 후서 역시 그 쓰여진 배경이 바로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곧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고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불쾌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변론하는 편지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들러서 전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 있는 동안에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은 가짜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얻는 구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성도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안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혼란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잘못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파가 생기게 되고 그 파들이 서로 경쟁하며 다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십자가의 도를 업신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고, 약하고 오히려 무능한 길이라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식이나 재능이나 돈이나 사람처럼 언뜻 보기에도 능력 있고 현명한 방법들을 찾고 구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대로 보아야 하는데,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대로 깨달아야 하는데, 그대로 보고 깨닫지 못하고는 육의 생각대로, 육의 눈대로 보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를 하게 된다면 어떤 것을 내가 알게 될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것을 내가 얼마나 용서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에 비추어서 또한 그 죄를 탕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으로 보듬어야 하며 또한 그를 도와주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 육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얻는 것은 육의 생각과 육의 판단밖에 없는 겁니다.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내 목적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이런 것들만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성품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지 못하고 예배와 기도와 같은 종교 행위를 한다는 것만 다를 뿐 그 외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보건대 이 거짓 교사들은
성령의 지혜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복음의 증인들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보다는 세상 방법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의 삶보다는 경건의 모양만 드러나는 외면적인 율법주의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사도가 되었음을 변론하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여전히 내가 뭐길래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써서 권면하는 내용이 두 번째 편지인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 왜 그리 큰 문제인가 싶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가 박해자였던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직계 제자들과 결코 같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었던 과거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까? 절대로 넘지 못할 선이고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구별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앞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전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에 임재하실 것이고,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들이 십자가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의 지혜로 깨닫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면 말씀의 은사로, 병고침이면 병고치는 은사로, 기적을 행하는 것이면 능력을 행하는 은사로, 사랑이면 사랑의 은사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하고 가르치고 이루어내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직계 제자들, 곧 사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 사도들이라 불리는 11명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들의 수가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여 명이나 된다라고 그 수도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부활의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단순히 사도들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만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거기에 어떤 자격의 차이나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라는 바로 그것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수를 12명으로 맞춘 것도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 반드시 12명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거나 영적인 법칙이 그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사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가 처음에 회심한 직후에 그것이 정말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을 뿐
그가 정말로 회심했으며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뒤에는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내가 왜 사도냐고, 우리가 언제 너를 사도로 세웠느냐고 따지면서 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의 전도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헌금을 해주기도 하고, 그로 하여금 교회로 갈 수 있도록 파송해 주기도 하고, 또한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그의 사역을 순간순간마다 변호해 주며 도와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작 사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이 사도들은 베드로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사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그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내가 왜 사도냐고, 내가 왜 사도인 척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느냐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내 편이 중요한지 내 편이 중요한지, 내 것이 중요한지 내 것이 중요한지, 이것을 구분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 육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만이 그것에 대해서 선을 긋고 시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과거보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따르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이 바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아니다를 가지고 선을 긋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할과 사역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 연수를 가지고 누가 더 높네 낮네를 따지지 않고, 누가 더 많은 일을 맡았다, 누가 더 적은 일을 맡았다, 누가 더 큰 일을 맡았다, 누가 더 작은 일을 맡았다, 누가 직분이 무엇이다, 이것을 가지고 선을 긋고 따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구분을 누가 합니까?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다툰 것을 아시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누가 언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선 긋는 것이 언제 누가 하는 일입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하던 행동입니다. 길 위에서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 누가 더 예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인지, 누가 더 큰 사람인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논쟁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육의 눈과 생각으로 보고 판단하던 때에 육의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신앙의 표본이 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버려야만 하는 구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령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선만 긋는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었네 아니네, 많이 했네 아니네, 자격이 되네 아니네, 이것만을 가지고 나누기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1절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왜 그가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그의 말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무릅쓰고 복음과 바른 성도의 삶을 가르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말은 곧 고린도 교회에서 서로 분쟁하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에서 외모로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중시 여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사도들과의 친문 관계나 내가 유대의 어느 지파 출신이라고 하는 혈통이나 출신 배경을 자랑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할례를 했다 안 했다, 율법을 지켰는데 어디까지 지켰다라고 하는 자격 요건을 믿음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다라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두에 말씀드린 아볼로파나 게바파, 그리고 바울파와 그리스도파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먼저 아볼로파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 지식이 해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지요. 모름지기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해 하면서 능력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게바파는, 게바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이지요. 곧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중시 여기는 것입니까? 질서입니다. 주어진 권위를 중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바울파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울파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울과의 개인적인 의리와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질서는 관계없습니다. 바울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만 그저 신봉하고 따르는 바울의 추종자들이 바로 바울파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에는 그저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는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맡아야 할 직분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런 건 관심 없습니다. 그저 내가 경건한 생활하는 것, 하나님 말씀 지키며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만을 바라며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돕지 않습니다. 그저 멀찍이 떨어져서는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방관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각자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볼로파는 능력이 중요하니까 목사면 뭐하니? 능력이 있어야지. 아유, 그 사람 직분이 높으면 뭐해요? 실력이 있어야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게바파는 반대로 무엇입니까? 사람이 권위를 따라야지, 질서대로 해야지, 목사님 말이면 무조건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전해주셔도 권위가 하는 말이 그것이 아니면 그것을 따르지를 않는 겁니다. 바울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하는 말만 병아리가 암탉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듯이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의미와 그것에 대한 사명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말을 지키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파는 나는 이 파도 저 파도 아니고 나는 그냥 혼자 살아요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렇게 가면서 자기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교회 안에 다툼만이 늘어날 뿐이지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곧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하여,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겸허하게 겸손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평강을 주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겸손히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노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전반부를 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감당해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죄인들을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다 내려놓고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것처럼 보일 만큼 세상을 거스르고 있습니까? 어리석고 약해 보이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내 평안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정신을 바짝 차려서 깊이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 중에서 사랑해야만 하는 한 가지 이유를 찾기 위하여 궁리하고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됨의 길을 열고 찾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달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리석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최선의 수고와 인내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면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어땠든지 하는 행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가 어찌됐든지 간에 그 사랑 안에서 한 믿음의 형제자매 된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원수였지만, 이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가족 되었기 때문에,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을 더 사랑으로 섬겨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전에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교도소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크게 해쳤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교도소에 있다가 형기를 마치고 나오게 되었어요. 교회와 다시 왔는데 아무도 그 친구에게 다가가지를 않는 거예요. 어른들도, 친구들도, 아이들도 그 아이만 보면 슬금슬금 피해서 도망갑니다. 가족인데 오히려 지금 그 아이는 이제 막 회복된 아이라 더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인데 더 경계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사울이 회심해서 그의 회심과 복음의 전도자 된 것이 확인된 뒤에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괴수였으니까, 이 사람이 박해자였으니까 계속 경계하고 멀리합니까? 아닙니다. 받아들인 뒤에는 도와줍니다. 그가 사도로서 온전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일들을 사도들이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예전에 어땠는지를 가지고, 신앙의 연수가 얼마인지를 가지고, 직분과 자격을 가지고 자꾸 선을 그으면서
구분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그어놓은 금조차도 지워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지금 하나님 안에 함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된 지금 주님 안에 누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영의 생각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선을 긋지만 교회에서는 선을 지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1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야외에 나가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었지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전에는 한 번도 말을 섞어보지 않았던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누구세요? 어떻게 오셨지요? 저는 누군데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막 교제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제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많이 다녔으면 뭐 합니까? 교회 조금 다니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래 다녔으면 더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날이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로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사도들을 골탕 먹이기 위함도 아니고 교회에 혼란을 가져오기 위함도 아니라 예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지금 주 안에서 구원받았으며 변화되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일부러 사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전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형제 자매된 가족된 관계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꾸만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있던 선도 없애버리고 하나 되어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생각과 육의 눈을 가지고서는 예전에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선 긋고 다투는 것밖에 할 것이 없지만 성령 받고 난 뒤에는 감추고 덮어주고 하나 되기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러한 사도들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또한 의롭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